심리학자 찰스 휘트필드라고 하는 분은 인구의 80에서 95%가 역기능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거의 모든 사람이 성장 과정 또 이후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가족들로부터 혹은 친구들로부터 선생님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60 먹은 저희 세대도 40 먹은 세대도 지금의 20대 세대도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교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동업자, 동료,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밟히고 또 실패하며 좌절하며 심지어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죄송합니다마는 목회자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성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저마다 육체, 마음, 영혼이 상처를 입고 신음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요. 나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면서,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상처의 문제 잘 다뤄보시게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당신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오늘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상처는 두 갈래 길을 만듭니다. 두 갈래 길. 상처가 만드는 두 갈래 길. 첫째는 상처를 외면한 채 가해자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이 상처를 치유를 통하여 밝고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채로 살 거냐?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갈 거냐?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상처받은 이가 치유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차멸, 그리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죄악의 길로 쉽게 빠져듭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대표적인 사례가 히틀러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지독한 폭력과 그리고 학대 속에서 자랐어요. 결국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었죠. 어려서 받은 그 폭력의 상처가 그를 폭군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그 쓰라린 상처, 그 쓰디쓴 상처가 영롱한 별이 돼가지고, 그 상처가 변하여 별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미혼모가 돼요. 각종 중독에 시달려요. 수도 없이 자살을 시도해요. 깊은 상처를 받아요. 완전히 망가진 젊은 날, 망가져서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 그러나 상처를 그녀는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입어요. 그리고는 세계적인 방송인으로 성장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녀는 유엔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을 하고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돼요. 방송, 출판, 자선, 교육 등 전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25년 동안 5,000회가 넘는 방송을 통하여 치유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조 원이 넘습니다. 방송을 통해. 돈 얘기를 해야 실감이 나죠. 전 세계 여자 연예인 중 1위, 2위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롤링이라 그래요. 1위가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치유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상처를 라짜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산산조각내다, 깨뜨리다, 눌러 부수다, 낙담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블랍토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방해하다, 해롭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의 뜻만으로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해롭게 하고 낙심시키고 자신의 길을 방해하여 산산조각내게 하는, 이게 무서워요. 그래, 나를 괴롭히고 또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이게 상처예요. 상처. 마음의 병이죠. 그러기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게 뭐냐? 바로 내 안의 적, 내 안의 원수, 상처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다 행복해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처투성.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몸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모르지요? 모두가 웃고 있으면 잘 몰라요. 내 마음의 옷을 벗겨보면 그 안에 상처가 터지고 곰고, 쓰라린 그 상처가 다 자기 안에 있어요. 문제는 이런 크고 작은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관리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있어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내면의 균형이 무너지고 안정이 되지 않고 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걸핏하면 말이 거칠어져요.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행동이 난폭하게 변해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처럼 드러나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이런 상처가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해치기도 하고
지나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돼요. 에이 다 압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처가 심한 사람은 이 내면의 질서가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돌출 행동이 많아요. 불안정하고 변덕이 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가 그 속에 남모를 상처 숨어 있어.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이 상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오빠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요. 자기의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굿을 피우는 그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큰 상처를 입어요. 오빠들이. 그리고는 그 오빠들이 결국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살상을 저지르잖아요. 이 상처 때문에. 그래서 상처는 치유가 되어야 돼요. 오래 두면 해결될 것 같지만 오래 둔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어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갖 방어 기제로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포장을 해도,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화산 같지만 결국은 화라산이 되어 폭발해 버리면 이게 상처.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간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출세는 못했어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 부자는 못 되어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 왜? 이 세상은 건강한 자의 것이에요. 병들면 세상이 자기 세상이 아닙니다. 병들면 세상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병들면 물질을 가졌어도 그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이에요. 마음이 병들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보여요.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돼요. 마음이 병들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하고 베풀며 살아야 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섬기며 그렇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이런 건강한 삶은 치유받은 자에게만 허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치유받으십시다.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치유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 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자, 이 상처, 내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상처, 나를 짓누르는 내 인생 길을 방해하는, 그래서 내 인생을 망쳐놓는 이 몹쓸 내 안의 원수,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을까? 먼저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 앞에 서야 돼. 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포장한다고 포장이 되는 게, 온갖 방어 기제로 다 방어해봐도 낭중지출하고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삐집고 나와요. 또 이게 삐집고 나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상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주변.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면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상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병을 알면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병을 알아야 돼요. 나병이 어려운 건, 이 문둥병이 어려운 것은 잠복기가 길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빨리 발견하면 치유할 수가 있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들어온 나병균이 활동하면서 내 모든 세포를 내 안에서 다 갉아먹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이 상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처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래야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면해야 돼.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이 상처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상처는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어 가요. 그리고는 나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 상처의 증세를 심리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울증, 불안감, 소외감, 수치심, 무가치함, 열등감, 분노, 정신착란, 강박감, 불신감, 공포심, 이게 상처의 증세. 내 안에 골마 터질 것 같은 이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그게. 무엇보다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지독한 열등의식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해요. 이게 상처예요. 성형술의 발달로 시체 각 부위의 흉터는 감쪽같이 성형수술로 싹 고칠 수가 있어요. 몸에 나 있는 상처는 성형하면 싹 사라져요. 그런데 마음의 이 상처는 성형수술을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자, 두 번째, 이 상처는 우리의 가정 생활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상처는 매사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상처가 가장 쉽게 표출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그게 가정이더라. 직장에서는 잘 표출이 안 돼. 사회생활 속에서는 적절히 감춰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적절히 감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나만의 아지트, 네, 모든 게 편한 그 가정이라는 공간에서는 이 상처가 제어되지 않고 쉽게 표출이 되더라.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사람들 때문에 가장 힘든 건 누구더라? 가족이더라. 네. 이게 가정이 그래서 불행해져요.
부부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남편을 어렵게 만들고, 아내를 어렵게 만들고, 자식에게 언어 폭력을 행하는 어머니, 자식에게 언어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이게 다 상처로, 그리고 그 상처가 유전이 돼요. 유전.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입고 그 부모를 증오해 가면서 그걸 닮아가요.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본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반감이 상처로 응어리져서 이런 다짐을 해요. 나는 결단코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이 사람이 결혼한 후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똑같이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을 굳혀먹지만 또 굳혀먹지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네? 내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아내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 남편과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묻습니다. 혹시 시댁에 대해서 아시나요? 남편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네, 제가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치유해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알면 치유해 가면 되죠? 할렐루야? 알면 치유해 가면 돼요. 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래.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치유자시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치유자이시다. 알면 치유받으면 되잖아요. 자, 이런 상처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째는 단순한 작은 사건이 큰 상처를 가져오는 특징이 있어요. 지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사사로운 행동에서부터 상처가 시작이 돼요. 작은 행동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렇죠. 부부싸움이 그 원인들을 보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사로운 것들이 많아요. 무슨 부부간에 막 민족 문제 가지고 막 서로 토의하다가 서로 싸우나요? 막 미중 무역 갈등 문제로 막 둘이 막 빡치고 싸우다가 서로 막 의견 대립으로 싸우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뭐 김정은이 때문에 막 상처받아요? 네? 아니잖아요. 네. 지극히 작은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다. 그 작은 것, 그러기에 작은 상처들을 가슴에다가 에이 내가 참지, 에이 내가 참지, 이게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네.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 큰 상처가 돼요. 그 작은 상처가 있을 때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말. 그래서 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로다. 아름답게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 포도원을 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상처들이 있을 때, 여보, 내 당신 말에 내가 상처가 됐어. 나 너무 힘들어. 솔직히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아침에 세수하고 얼굴을 만지는데 오른쪽 얼굴 중앙에 여드름이 하나 돋아나가지고 두 손으로 꾹 눌러 짰대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쓱 문지르고는 기초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합니다. 오후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거울을 보니 그 자리가 약간 뻘겋게 염증이 생긴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또 두 손으로 꾹 짜고 손가락으로 문질렀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독이 된 거죠. 열이 오르고 온몸이 부어오릅니다. 균이 들어간 거예요. 작은 것. 그 작은 것,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미국의 어떤 여자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입 닥쳐! 하고 소리 한번 질렀대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살았대요. 네?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작은 말, 네, 작은 말. 두 번째 특징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국제전화 와가지고 상처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남편이 나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운 아내가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 친한 친구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이게 상처의 특징이에요. 네? 무슨 김정은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어요. 무슨 또람프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 가까운 사람. 아,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이게 정상이구나. 상처라는 게 그런 거구나. 세 번째는 이 상처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상처가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어려워요.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남편도 상처가 있고 아내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부모도 상처가 있고 자식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잘 치유한 사람이 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상처를 입은 자가 아주 많아요. 아니,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기의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줘요. 그때 사라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겠죠.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내 여종에게 내 남편의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아이가 없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아이가 생기자마자 그때부터 이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멸시하기 시작해요. 아이도 못 낳는 게 여종이. 그때 사라가 받았을 상처. 자기 남편 하나 믿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남편 하나 믿고 하란으로 이사를 해요. 가자고 하니까 그 거리가 수백 킬로예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정착을 못해요. 계속 남방으로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우리 이사 10번 15번 했다고 우리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사를 아마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100번도. 네? 그렇게 남편을 믿고 내려가서 정착하나 싶었던 그 마지막 땅 브엘세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거기서라도 그냥 비비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고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애굽. 네? 그리고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믿고 살았던 자기 남편이 자기를 왕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너는 너무 예뻐서 네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 거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너 이제부터 내 동생이라고 해라.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 된통 얻어맞고 겨우 나왔는데 그 버릇을 또 못 고치고 그랄에 가가지고 그 지랄을 또 하잖아요. 그랄에 가가지고 똑같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어요. 그랄 왕에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처죠, 이 사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요. 그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례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살아라 하겠노라. 내가 너를 열국의 어미로 삼겠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라를 아브라함의 무슨 종속물이 아니에요, 부속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사라를 놓게, 그 상처를 치유받은 거죠. 할렐루야. 야곱의 형 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동생으로부터 장제의 명분을 빼앗기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 원한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요. 결국에 그는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복수의 칼만, 상처로 인하여 복수의 칼만 휘두르다가 끝나는 인생, 이게 에서예요. 야곱도 상처를 입기는 마찬가지죠. 길동무도 없이 라반 외삼촌이 사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무서운 밤길을 걸어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 믿었던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속고 속이고 또 속고 속임을 당해요. 네?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나 그가 야곱의 그 야복강의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지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치유받은 자가 그 상처가 영롱한 별이 되는 순간, 상처는 그러기에 부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상처를 보십시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반대로 공주를 어머니라 부르면서 40년 동안을 살아요. 그 고통 말할 수가 없죠. 큰 상처를 받으며 이를 갈면서 살아갔죠. 다윗 왕도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받은 상처,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받았을 그 상처, 그 상처를 다 이겨냈기에 위대한 다윗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한나 어떻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처벌렀잖아요. 분인나.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고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 이때 분인나가 연적이 돼가지고 한나의 약을 계속 올리잖아요. 약 올리잖아요. 야, 너는 아이도 못 낳는 게 끊임없이 한나를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격동시켰다. 그런데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죠. 남편의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한나가 바라볼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을 통하며 심정을 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름다운 영롱한 별 사무엘이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나 유혹이 어디에나 누구에나 언제나 있는 것처럼 상처 역시 누구에나 언제나 어디에나 상처도 있어요. 남편도 상처를 받고 아내도 상처를 받고 부모도 자식도 상처를 받아요. 목사도 대통령도 상처를 받고 장군도 회장도 상처가 있어요. 말단 직원만 상처를 받는 게 상처가 있어요.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걸 긍정적으로 이걸 승화시켜 갈 수 있는. 바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수고했고 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온갖 위험을 다 겪었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흔적, 이 스티그마, 이게 상처예요. 상처. 나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나는 상처 입은 자라. 바울은 목회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몸에 새겨질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바로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그리스도께도 디도도 떠났다.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늘 함께 있을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를 떠나는 배신을 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자기를 떠났다. 네? 처음 복음을 변명하기 시작할 때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났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그것만이 아니죠. 여기 14절을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이 알렉산더 때문에 받은 상처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른다. 15절에 보면 디모데야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상처죠. 상처. 문제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가냐는 거예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봐도 그들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치유해 가느냐?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첫째는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돼. 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기 시작하면 치유되지 않아. 결국 사람들 속에서 치유받아요. 자, 어떻게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특별히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요. 어디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 교회는 순수하게 모여있는 사람들,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만난 모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맞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만남은 무엇 때문이냐? 같이 돈 벌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서로 힘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이 바로 나를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그리고는 여러분 소그룹 목장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십시오. 목장은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나누는 곳. 자기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영광도 나누고 고난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목장 모임은 상처받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14절을 보면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알렉산더에 대하여 주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 처리를 맡겨요. 주께.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치유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17절에 보니까 그 답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주님.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선 나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 곁에 서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 이분이 주님이시고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나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라기 4장 2절 금주의 암송구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분이 예수님. 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됩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여 가슴앓이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고, 한나를 치유하여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처를,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을 끊임없이 토로하고 또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다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는 할 수가 있잖아요. 털어놓고 또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가는 거요, 우리 마음을 치료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치유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그 주님은 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명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명의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대신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치유가 되어져서 이 상처가 영롱한 별이 되어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